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에베소 6장 4절, 골로새서 3장 21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것인지 또 우리 부모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본문을 우리들이 보면은 공통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복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아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자녀의 교육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비로부터. 아빠가 여러분 가정의 교육을, 자녀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정서상 여러분 아빠가 교육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가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은 아빠가 회사 갔다 와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가정교육 안 시키니까 애들이 이 모양 아니냐고 엄마를 탓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자녀의 교육을 누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비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머니도 여러분 가정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표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성이 무엇이냐면은 자녀의 교육은 아비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본문에서 주시는 그 말씀은 엄마와 아빠가 하나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자녀를 양육하는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빠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복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에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원어가 에레시조입니다. 헬라어로 에레시조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그 결과가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포기하다, 그리고 상실하다, 기가 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엽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 에베소 4장 말씀에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분한 상태를 야기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분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속에서 부어지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분한 감정을 만들고 또 하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 마귀에게 틈을 줘서 분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낙심에 빠지게 되면은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리고 기가 죽어 있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다라면 내 평생 내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기 싫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썼던 논문이 아동학대에 대한 논문이에요. 이 학대라는 것이 여러분 매를 드는 것만 학대가 아니라 여러분 정신적인 학대도 여러분 자녀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보면은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부당하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합당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책망과 또한 매를 맞는 자녀들에게는 이 노여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당하게 매를 대거나 부당하게 큰 소리를 치면은 그 책망을 들은 자녀는 노여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지게 되죠. 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늘 소심한 모습을 통해서 쥐가 죽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릴 때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올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부모님이 술을 마시고 오면 곱게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욕하기도 하고 상습적으로 때리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또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기분이 나쁘면은 집에 돌아와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학대를 하는 경우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자라가면서 그 우리의 심령, 상처받은 마음이 씻겨지지 않으면 삐뚤어지거나 무기력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인격 모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예처럼 이렇게 부리는 부모님들, 또 자녀를 믿어주지 않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그 부모님들이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같은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너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엄마 아빠나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러면 그래 너 할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부모들이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작심삼일이야. 나는 너 못 믿어. 자녀들이 사고를 쳤어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요. 아빠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퍽이나 그러겠다고. 난 너 도저히 못 믿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격의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인격의 모독을 여러분 당하면 그것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노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많은 실수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오래 참고 믿어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런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희 오빠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저도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가 계셔서 참 그렇지만은. 공부를 안 해요?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럼 저쪽 1등 하는 그 친구, 그 부모님 얼마나 좋을까? 밥 안 먹어도 행복하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마음 가운데 내가 웃고 있지만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어떨까요?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것은 네 엄마 때문이라고. 네 엄마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 거예요. 또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빠랑 똑같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 가운데 속에서 똑똑한 자녀가 있고 똑똑하지 못한 자녀가 있어요. 또 착한 자녀가 있고 또 말썽을 피우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정 공동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철저히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로 대표성을 가진 아빠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회개형이 부어지기로 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여러분, 고린도 전서 가운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연약한 지체일수록, 연약한 자녀일수록 더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 역시 가정 중에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이들을 책망하거나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노여운 그런 어떤 결과를 낳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랑을 거절할 때 여러분 노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부모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의 어떤 이 관심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면 노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누구랑 놀기를 원합니까? 아빠, 엄마랑 놀기를 원해요. 특별히 아빠랑 놀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빠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아빠는 굉장히 바빠요. 회사에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 저녁 먹고 누워있고 싶고 TV 보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어요. 근데 자녀들이 들러붙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밀죠. 야, 아빠 피곤해. 아빠가 다음에 놀아줄게. 다음에 놀아줍니까? 안 놀아줍니까? 안 놀아줘요. 여러분, 집에 와서 강아지는 안아줄지언정 근데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찔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미와 운동은 열심히 해도 자녀들과 노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귀찮게 여기면은 자녀들이 다 합니다. 아무리 어려도 자녀들은 눈치를 보고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숨은 노여움, 부모님은 알지 못하지만 숨은 노여움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부모님들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빠가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아빠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뭐로 기뻐하고 뭐로 힘들어하는지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무관심이 지나치게 되면은 그 자녀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되면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져 가면서 그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그 노여움의 결과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의기소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아이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무관심과 이 방치는 여러분, 아동학대와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나친 과잉보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망치고 싶지 않고 우리 자녀를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과잉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못 이룬 꿈을 누가 이루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잔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성경적이진 않는데 돌잔치할 때 돌잡이를 합니다. 그거 보면은 뭐 청진기에다가 뭐 돈에다가 뭐 실에다가, 이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좀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아이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청진기 들면 우리 애기 이제 앞으로 의사 될 거라고. 그 자녀들이 좀 자라가면은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선생님 돼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너 대통령 돼야 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나친 과잉 보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게 되면 지금은 성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때는 등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공부 잘해서 1등 해야 돼.
근데 자녀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타고난 머리가 30등 할 머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1등을 요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말로 상처를 주고 또 기대치만큼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시간 정해놓고 학원 보내고 잠자는 시간에 잠자게 하고 또 먹기 싫은 거 먹게 하고 가기 싫은데 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지나친 과잉 보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또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는 말씀이듯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들이 부담을 주고 우리들이 그 무거운 짐들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부모님들 보면은 그 자녀들을 통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자기의 어떤 그 마음과 뜻을 제안을 해도 그 부모님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부모가 여러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잉 보호를 받는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보지만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속이게 합니다. 공부하려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공부하지 않고 다른 짓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면 공부하는 척해요.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감시를 탈출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부모의 감시와 통제가 벗어나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보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목사인 자녀들이 있는데 딱 두 가지 모습을 나타냅니다. 정말 모범적인 자녀들, 또 하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정말 모범적인데 도벽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막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 친구들이랑 이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통제를 잘한 거예요. 야, 목사의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목사 딸이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교회에 내가 목사인데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상처가 돼서요. 그 쓴뿌리가 남기게 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상처가 되고 그리고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어떤 지나친 어떤 통제와 그런 관심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녀를 상처 주게 하고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사랑은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자녀를 양육하는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통제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요, 또 관심이요, 그리고 적절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주신 권한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어떤 세상이 말하는 어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성공시켜 보겠다는 그 통제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을 망치는 결과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노여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정의 수치가 되어질 때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님이 약속을 하는 그 약속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또 부모들이 부부싸움 하는 것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과의 싸울 때에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려면 어디서 싸워야 될까요? 산에 가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이지 않게 산에 가서 싸워야 되고, 저 해변가에 싸워야 되고, 산속의 별장 같은 데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싸움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마음 가운데 노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그것이 상처가 돼서 그 노여움이 되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그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서 절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에 대해서 키울 때 우리들이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징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자녀들이 잘못을 했는데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요. 여기 용서를 구한다라면 내 분에 못 이겨서 여러분 징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고를 우리들이 분명히 했는데 자녀들이 도를 넘어서 죄를 범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망하고 여러분 벌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혹시 자녀들 징계하신 적 있습니까? 한번 회초리로 때려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때리신 분. 한 번도 때리지 않은 분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같은 어린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서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마음이 얽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말씀 보니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즉 어리석음을 떨쳐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책망이고 이것이 채찍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하나님 뭐란다고 말합니까? 징계하래요, 여러분들. 징계하라 말하면서 징계를 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징계를 당한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자라면은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쁜데 그 잘못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은 이것은 부모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일깨워주고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그리고 징계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훈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원어로 파이데이아라는 그런 헬라어의 말을 하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훈련하다, 가르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에는 반복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계하고 반복적으로 주의 교훈으로 가리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어릴 때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통제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주의 교훈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좋고 정말 귀한 것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조금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회초를 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주의 교훈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교훈으로 훈련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여러분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고 단단하게 굳어진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다 커서 청년이라 할지라도 주의 교훈으로 우리들이 양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의 교훈으로 훈련하다 가르치다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벌할 때 벌하고 상 줄 때 상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는 것이 이것이 훈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의로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자녀들에게 벌 주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사랑스럽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고 또 말씀 가운데 벗어난 삶을 살면은 우리가 합당한 징계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녀 교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본래 본성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언급된 것처럼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노여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벌을 내리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동의를 얻고 징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리키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데 징계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생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잘 훈육하고 또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벗어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징계하는 목적,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어떤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아닌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부모님 욕먹이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내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랑하는 자들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징계할 때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징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십계명을 저촉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고 나가 놀기 원하고 그리고 교회 간다 하면서 다른 데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순종한다 말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말하면서 또 그 다음 주에 안 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절한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10계명에 저촉이 되고 복음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교훈과 훈계는 깨우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보면은 그 자녀를 징계하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징계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매를 아끼고 그리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22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 가르쳐야 된다 말합니까? 아이 때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늙으면 그 여호와께서 말씀한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 17절 말씀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히 할 것이다 말하고 있고, 또한 18절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즉 말씀과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고,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 말합니다. 이거 교회하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행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교육은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부모들이, 영향력 있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참된 교육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잘하면서 안 하면서 내 자녀들 주일 성수 하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자녀들이 듣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입니다. 부모님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잘 교육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주게 될 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를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최고의 것을 우리들이 물려주길 원하는데, 여러분 최고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여러분 기업이라 말하지 않아요.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기업은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 가운데 속에서 가장 인간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지만은 자녀 교육을 잘 하지 못했어요. 이 솔로몬이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본 후에야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잠언서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 자녀들의 유언적인 말, 지혜의 말을 남기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깊이 나오는 이 솔로몬의 여러분이 교훈과 이 훈계가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부모의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훈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훈육하는데 정말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다뤄놓은 그 교리 문답이나 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자녀들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의 법에 영적인 어떤 순리에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쓴뿌리가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권위와 그 질서를 가리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관한 계명 외에 10계명 중에 여러분 5계명부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위와 질서를 가리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한다? 그러면 곧 누구에게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도 여러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몸소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공경하고 섬긴다라면 자녀들이 그것들을 보고 부모 공경,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선생님을 때리는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고 대놓고 선생님 욕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교만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인 그 목회자의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법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으로 이끄는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권위와 그 질서 가운데 잘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 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 그리고 변화를 받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전도가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